당신 뒤에는 까만 강이 흐릅니다. 16살 작은 소녀가 조폭 두목을 향해 속삭였습니다. 순간 방 안의 촛불이 파랗게 일그러지고 쇳소리 같은 바람이 점집 안을 핥히었습니다. 담배 냄새와 피비린내를 풍기던 박두철의 얼굴에 어디서도 본 적 없는 공포가 스며들었습니다. 비웃음은 굳어버렸고 식은땀은 등줄기를 타고 흘렀습니다. 어디서 개소리야. 거친 욕설로 덮어보려 했지만 하윤의 눈은 이미 그의 운명을 꿰뚫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박두철의 삶은 돈도 주먹도 지켜줄 수 없는 검은 강물 속으로 침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지독한 저주와 구원의 이야기를 끝까지 확인하세요.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고 어디에서 보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다음 이야기를 만듭니다. 창틀에 매달린 낡은 풍경이 쓸쓸한 소리를 내며 흔들렸습니다. 서울 외곽의 허름한 주택가, 10살 김하윤의 까만 눈동자가 허공의 어딘가를 뚫어지게 응시했습니다. 칠이 벗겨진 벽지, 군데군데 들뜬 장판, 그리고 창문을 통해 스며드는 희미한 빛 사이로 하윤의 작은 입술이 떨리며 열렸습니다. 할아버지, 곧 까만 강에 빠지실 거예요. 하윤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마치 그녀의 목소리가 아닌 것처럼 어디선가 메아리 쳐온 타인의 목소리 같았습니다. 방 안의 공기는 순식간에 얼어붙었고 하윤의 등 뒤로 보이지 않는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그녀의 작은 손가락이 떨리면서도 공중에 무언가를 그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실타래를 만지는 것처럼, 혹은 누군가의 운명을 엮어내는 것처럼. 부엌에서 식사를 준비하던 어머니는 딸의 말에 국자를 떨어뜨렸습니다. 쨍그랑하는 소리와 함께 뜨거운 국물이 바닥에 튀었지만 어머니는 그것을 닦을 생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딸을 바라보는 눈빛이 공포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윤의 이상한 말들이 현실이 되는 순간들이 이미 여러 번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윤아, 그만, 그런 말 하지 마. 어머니의 목소리는 애원하듯 떨렸고 그녀의 손은 주머니 속에서 부적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가문에 내려오는 그 피가 하윤에게도 흐르고 있음을 부정하고 싶었지만 이미 너무 분명했습니다. 일주일 후 동네는 충격과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마을 끝자락에 살던 노인이 홀연히 실종되었고 이틀 후 근처 한강지류의 검은 물속에서 그의 시신이 발견되었습니다. 정확히 하윤이 말했던 그대로였습니다. 창백한 시체, 검은 강물, 그리고 마을을 휩쓴 공포의 물결. 더 이상은 안 돼. 이러다 아이가... 어머니는 마루에 무릎을 꿇고 흐느꼈습니다. 그녀의 어깨는 흐느낌으로 격렬하게 떨렸고 손등으로는 끊임없이 눈물을 훔쳐냈습니다. 아버지는 분노와 두려움이 뒤섞인 얼굴로 벽을 주먹으로 내리쳤습니다. 서울 살면서 점쟁이 노릇하지 마. 이게 무슨 미신이야. 아버지의 목소리는 벼락처럼 집 안을 때렸고 하윤은 몸을 웅크린 채 눈물을 참았습니다. 심장이 마구 뛰었고 목구멍은 뜨거운 덩어리로 메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보이는 것을 말했을 뿐인데 왜 모두가 그녀를 두려워하고 미워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작은 어깨가 흐느낌으로 무너져 내렸고 뺨을 타고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그날 밤 하윤은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부모님의 날카로운 속삭임을 들었습니다. 무당 집안이라는 소문이 다시 퍼지면 아이의 미래가 망가질 거야. 도심으로 이사해야 해. 아무도 우리를 모르는 곳으로. 하윤은 이불 속에 깊숙이 파묻혀 울었습니다. 베개를 꽉 움켜쥐고 소리 없이 흐느끼는 동안
방 안의 온도는 점점 내려갔고 창문을 통해 스며드는 달빛이 그녀의 침대 위에 으스스한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한 달 후 하윤의 가족은 높은 아파트가 즐비한 도심으로 이사했습니다. 새로운 시작, 과거의 흔적은 모두 지우고 정상적인 가족으로 살아가기 위한 결정이었습니다. 그러나 하윤은 느꼈습니다. 밤마다 그녀의 꿈속을 헤매는 하얀 그림자들, 귓가에 울리는 희미한 속삭임, 그리고 등 뒤로 스치는 차가운 손길이 결코 그녀를 놓아주지 않을 것이란 사실을.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는 척하던 하윤의 눈동자의 순간 푸른빛이 스쳐 지나갔고 그녀의 작은 입술이 무언가를 중얼거렸습니다. 아무도 듣지 못한 그 속삭임 속에는 하윤의 운명이, 그리고 앞으로 펼쳐질 모든 비극과 구원의 씨앗이 담겨 있었습니다. 거울처럼 차가운 유리창이 도시의 빛을 반사하며 빛났습니다. 서울 한복판의 고층 아파트. 하윤의 새 방은 넓고 깨끗했지만 마치 감옥처럼 느껴졌습니다. 메마른 하얀 벽, 비정한 형광등 불빛, 그리고 입구에 설치된 디지털 도어락의 삐삐 소리는 하윤의 신경을 날카롭게 긁어댔습니다. 콘크리트와 유리로 둘러싸인 이 공간에서 하윤은 숨이 막힐 듯한 압박감에 밤마다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또 시작됐어. 하윤은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었었지만 창밖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차단할 수 없었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날카로운 손톱으로 유리를 필사적으로 긁는 듯한 끼익끼익 하는 소음. 그녀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고 온몸은 얼음장처럼 차가워졌습니다. 때로는 아무도 없는 방 안에서 누군가의 무거운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고 하윤은 공포에 질려 숨조차 쉬지 못했습니다. 하윤아, 너 어제 또 한밤중에 중얼거렸어. 무슨 소리를 그렇게 하는 거니? 옆방에서 다 들린다고. 아침 식탁에서 어머니의 말에 하윤은 숟가락을 떨어뜨렸습니다. 쨍그랑하는 소리가 침묵을 깨뜨렸고 하윤의 얼굴이 창백하게 변했습니다. 그녀는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밤중에 무슨 말을 했는지, 누구와 대화를 나눴는지, 그저 희미한 꿈의 파편들만이 머릿속을 맴돌 뿐이었습니다. 어두운 물속, 하얀 형체들, 그리고 귓가에 울리는 절박한 목소리들. 학교에서의 상황은 더욱 참혹했습니다. 전학생인 하윤은 섬처럼 고립되어 있었고 수업 시간에 가끔 멍하니 허공을 바라보며 중얼거리는 그녀의 모습은 곧 괴담이 되어 교실을 휩쓸었습니다. 김하윤, 무섭다 진짜. 제 눈빛 봤어? 완전 소름. 쟤 혼잣말 하는 거 봤어? 어제는 누가 죽을 거라고 했대. 교실 뒤에서 들려오는 친구들의 수군거림은 가시처럼 하윤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한 번은 교실에서 갑자기 찬바람이 불고 창문이 저절로 닫혔을 때 모든 아이들이 하윤을 손가락질했습니다. 그녀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왈칵 쏟아졌고 목구멍은 비명을 삼키느라 아팠습니다. 화장실 구석에 웅크린 채 흐느끼던 하윤은 문득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에 쏘스라치게 놀랐습니다. 거울 속의 그녀는 창백했고 눈은 깊고 어두웠으며 그 뒤로 희미한 형체가 어른거렸습니다. 공포에 질린 하윤은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섰고 차가운 타일 벽에 등이 부딪혔습니다. 나가, 제발 나가. 하윤은 떨리는 손으로 귀를 막았지만 머릿속을 채우는 목소리들은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환청과 환각 사이에서 그녀의 정신은 점점 무너져 갔고 현실의 경계는 흐릿해졌습니다. 밤마다 찾아오는 악몽은 그녀의 숨통을 조여왔고 한때 발그레했던 볼은 창백하게 함몰되었습니다. 눈 아래 생긴 짙은 다크서클은 그녀가 얼마나 지옥 같은 밤을 보내는지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더는 못 견디겠어. 눈보라가 몰아치던 겨울날 밤,
하윤은 무거운 발걸음을 끌며 아파트 옥상으로 향했습니다. 철문을 열자 매서운 바람이 그녀의 얼굴을 핥히었고 얇은 잠옷은 순식간에 차가운 눈송이로 덮였습니다. 그녀의 맨발이 눈 위를 밟자 날카로운 통증이 전해졌지만 이미 마음은 무감각해진 지 오래였습니다. 발 아래로 수많은 불빛이 반짝이는 도시가 펼쳐졌습니다. 하윤은 마지막 결심을 했습니다. 이 끝없는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한 발자국, 또 한 발자국, 그녀는 난간을 향해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고 온몸이 떨렸지만 그녀의 눈에서는 결연함이 빛났습니다. 그런데 그때 귓가에 따뜻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직 너는 살아야 해. 목소리는 바람보다도 부드러웠고 달빛처럼 은은했습니다. 하윤은 전율을 느끼며 뒤를 돌아보았지만 그곳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다만 희미하게 빛나는 하얀 안개 같은 형체만이 그녀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하윤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터져 나왔습니다. 오랫동안 참아왔던 모든 슬픔, 고통, 외로움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나왔습니다. 하윤은 무릎을 꿇고 서럽게 흐느꼈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리며 얼어붙었고 어깨는 격렬하게 떨렸습니다. 차가운 콘크리트 바닥에 이마를 대고 그녀는 자신의 운명을 피할 수 없음을 서서히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저항의 끝이자 새로운 시작의 순간이었습니다. 알겠어. 받아들일게. 하윤의 울음소리는 점차 잦아들었고 그녀의 눈에서는 이전과는 다른 빛이 감돌았습니다. 더 깊고 더 강한 무언가가 그녀 안에서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16번째 겨울, 하윤에게 운명의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학교 급식실의 형광등 불빛 아래 갑자기 시작된 발작은 모든 이들의 피를 얼어붙게 했습니다. 하윤의 몸은 활처럼 휘어졌고 눈이 하얗게 뒤집혔습니다. 입에서는 하얀 거품이 흘러나왔고 온몸은 격렬하게 경련을 일으켰습니다. 선생님, 김하윤이 이상해요. 빨리요. 아이들의 비명소리가 급식실에 울려 퍼졌고 선생님들이 황급히 달려왔습니다. 하윤의 입에서는 알아들을 수 없는 말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마치 여러 목소리가 동시에 말하는 것처럼 때로는 노인의 목소리로, 때로는 어린아이의 목소리로 변하며 물에 빠져, 살려, 어둠이 오고 있어. 하윤의 중얼거림에 급식실의 온도는 급격히 떨어진 것만 같았고 아이들은 공포에 질려 뒷걸음쳤습니다. 구급대원들이 하윤을 들것에 실어 나갈 때 그녀의 손가락은 허공에 무언가를 그리고 있었고 얼굴에는 이상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병원 응급실의 하얀 천장 아래 의사들은 갈피를 잡지 못했습니다. 뇌파 검사, MPRI, CT 스캔, 모든 검사 결과는 정상이었지만 하윤은 의식을 되찾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맥박은 극도로 느렸고 호흡은 깊고 규칙적이었습니다. 마치 깊은 명상 상태에 빠진 것처럼 병실의 형광등이 깜빡이며 어둠과 빛 사이에서 흔들릴 때 병실 문이 열리고 한 노파가 들어왔습니다. 주름진 얼굴에 깊은 눈, 그리고 지팡이에 의지한 작은 몸. 하윤의 외할머니였습니다. 이 아이 열린 거야. 막을 수 없어. 노파의 목소리는 낮고 무겁게 울렸고 병실의 공기는 순식간에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하윤의 부모는 충격과 공포로 얼어붙었습니다. 어머니, 무슨 말씀을... 하윤의 어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지만 이미 그녀의 눈에도 모든 것이 명확했습니다. 가문에 흐르는 그 피가 하윤에게 강하게 나타나고 있었고 더 이상 막을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 집안 내력이야. 네 대에서는 끊어졌다고 생각했지만 하윤이는 피할 수 없는 운명을 타고났어. 외할머니는 하윤의 임에 주름진 손을 얹었고 그 순간 하윤의 몸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창백한 뺨 위로 눈물 한 방울이 흘러내렸고 마른 입술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그날 밤부터 외할머니는 조용히 신내림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창밖으로 보름달이 떠오를 때 그녀는 병실 한 구석에 작은 제단을 차렸습니다. 향냄새가 병실을 채웠고 외할머니의 낮은 주문 소리가 밤의 정적을 깨뜨렸습니다. 신의 길을 열어라. 어둠과 빛 사이의 문을. 밤마다 하윤은 꿈속에서 붉은 옷을 입은 여신을 보았습니다. 높이 솟은 작두 위를 춤추듯 걸어다니는 그 여신은 하윤을 향해 손을 내밀었습니다. 꿈속에서 하윤은 두려움에 떨며 그 손을 잡았고 차가운 쇠의 감각이 발바닥을 통해 온몸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고통스러웠지만 동시에 이상한 해방감이 밀려왔습니다. 어서 오렴, 내 아이. 네가 오기를 기다렸단다. 여신의 목소리는 1000개의 종소리처럼 울렸고 하윤의 가슴은 공포와 경외감이 뒤섞인 감정으로 터질 듯했습니다. 일주일째 되는 날, 새벽녘에 하윤은 눈을 떴습니다. 그러나 그 눈빛은 이전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더 깊고 더 어둡고 마치 우주의 별들을 품은 것처럼 무한한 깊이를 가진 눈빛이었습니다. 하윤은 침대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그녀의 움직임은 이전의 소녀와는 달리 유연하고 우아했습니다. 이제 알겠어요. 제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하윤의 목소리는 물 흐르듯 부드러우면서도 강철처럼 단단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더 이상 공포나 혼란의 그림자가 없었고 오직 깊은 통찰과 결연함만이 있었습니다. 외할머니는 그런 하윤을 바라보며 쓸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하윤이 이제 걸어가야 할 길이 얼마나 고독하고 험난할지를. 내 운명을 받아들였구나. 외할머니의 주름진 손이 하윤의 뺨을 감쌌고 그들의 눈이 마주쳤을 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무언가가 오갔습니다. 세대를 넘어 흐르는 피의 운명, 그것을 받아들이는 슬픔과 위험. 몇 달 후 하윤은 서울 변두리 재개발 예정지 끝자락에 작고 허름한 점집을 열었습니다. 빛바랜 천이 문에 걸려 있었고 낡은 종이 바람에 흔들릴 때마다 맑은 소리를 냈습니다. 밤이면 깜빡이는 넌사인이 어둠 속에서 푸르게 빛났습니다. 하윤 점집. 좁은 방 안은 촛불에 따뜻한 빛으로 가득했고 향냄새가 공기 중에 은은하게 퍼져 있었습니다. 오래된 나무 탁자와 부드러운 쿠션, 그리고 벽에 걸린 고풍스러운 불화가 방의 전부였지만 이 소박한 공간에서 하윤은 처음으로 진정한 평화를 느꼈습니다. 촛불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하윤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녀의 의식은 천천히 확장되었고 이 세상과 저 세상의 경계를 넘나들기 시작했습니다. 손님이 들어오면 하윤은 그들의 얼굴 너머로 그들의 과거와 미래, 그들을 따라다니는 운명의 실타래, 그리고 그들을 둘러싼 영혼들의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당신 뒤에 할머니가 서 계세요. 왼쪽 어깨에 손을 얹고. 하윤의 말에 손님들은 경악했고 때로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녀는 그들의 손을 잡고 그들이 알지 못하는 진실을 말해 주었습니다. 때로는 위로가 되는 말을, 때로는 가슴 아픈 예언을. 그녀의 점집은 이 세상과 저 세상의 경계에 서 있는 작은 문이 되었고 하윤은 그 문의 수호자가 되었습니다. 밤이면 하윤은 창가에 앉아 달빛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다른 사람들은 볼 수 없는 세계가 펼쳐져 있었고 그 광경은 때로는 아름다웠고 때로는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이제 하윤은 두려움을 넘어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였습니다. 그것이 그녀의 길이었고 그녀의 소명이었습니다. 천둥이 울부짖고 번개가 하늘을 찢는 밤이었습니다. 빗줄기는 마치 누군가의 분노처럼 땅을 내리쳤고 바람은 울부짖듯 점집의 창문을 두드렸습니다. 하윤은 마지막 손님을 배웅하고 문을 닫으려던 참이었습니다. 향불의 연기가 공기 중에 느릿하게 피어올랐고 촛불은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갑자기 문이 거칠게 열리며 차가운 폭풍이 점집 안으로 몰아쳤습니다. 촛불들이 일제히 흔들렸고 몇 개는 꺼져버렸습니다. 빗물이 뚝뚝 떨어지는 검은 가죽 재킷을 입은 세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굵은 금목걸이가 번쩍이는 가운데 사내의 눈빛은 날카로웠고 그의 주변에는 위험한 기운이 소용돌이 쳤습니다. 선두에 선 사내는 40대 중반의 단단한 체격이었습니다. 박두철 서울 외곽 재개발을 주무르던 조폭 두목. 그의 발걸음은 무겁고 위협적이었으며 그가 들어선 순간 방 안의 공기는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여기가 소문난 점집이라고. 생각보다 더럽고 초라하네. 박두철의 목소리는 마치 쇠망치처럼 방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는 비웃음을 띤 채 점집을 둘러보았고 신성한 공간을 모욕하듯 침을 아무렇게나 뱉었습니다. 가슴에 문신을 한 그의 부하들은 키득거리며 물건들을 함부로 만졌고 하나는 벽에 걸린 불화를 손가락으로 찌르기까지 했습니다. 하윤은 묵묵히 촛불을 다시 밝히며 조용히 그들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두려움도 분노도 없었습니다. 오직 깊은 바다처럼 고요한 표정만이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끝은 떨리지 않았고 그녀의 눈빛은 흐트러짐이 없었습니다. 용하다며? 귀신도 보고 미래도 본다며? 나도 재미 좀 볼까? 박두철은 비웃으며 하윤의 앞에 털썩 앉았습니다. 그의 몸에서는 담배와 술 냄새가 강하게 풍겼고 그 위에 비린내가 섞여 있었습니다. 그는 손을 뻗어 하윤의 뺨을 2번 툭툭 쳤습니다. 그 손길은 가볍게 보였지만 실제로는 통증을 줄 정도로 강했습니다. 어디 한번 내 미래 좀 봐봐. 강남의 빌딩 몇 개나 더 살 수 있을지. 하윤의 뺨에는 붉은 자국이 남았지만 그녀는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녀의 눈동자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깊은 바닷속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리는 것처럼 그녀의 눈동자가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촛불이 흔들리며 방 안에 괴이한 그림자들이 드리워졌고 이상하게도 바깥의 폭풍 소리가 갑자기 멀어진 것 같았습니다. 마치 시간이 멈춘 듯한 정적이 방 안을 채웠고 하윤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 뒤에는 까만 강이 흐릅니다. 하윤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지만 그 안에는 불길한 열기가 감춰져 있었습니다. 방 안의 공기는 순식간에 싸늘하게 얼어붙었고 촛불의 불꽃이 파란색으로 변하는 듯 했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차가운 손으로 등줄기를 쓸어내리는 듯한 감각이 박두철의 온몸을 타고 흘렀습니다. 무슨 개소리야? 박두철의 입에서 저절로 욕설이 튀어나왔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미세한 떨림이 감지되었습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등줄기에 식은땀이 흐르는 것을 느꼈고 갑자기 목구멍이 바짝 마르는 것 같았습니다. 하윤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았고 그 순간 박두철의 심장이 한 박자 멈추는 듯 했습니다. 하윤의 눈은 이제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2개의 검은 구멍 같았고 그 속을 들여다보면 끝없는 심연이 펼쳐져 있는 듯 했습니다. 박두철은 그 눈에 사로잡혀 숨조차 쉴 수 없었고 온몸의 털이 곤두섰습니다. 다 잃게 될 겁니다. 가장 소중한 것을.
하윤의 마지막 말은 마치 1000개의 목소리가 동시에 속삭이는 것처럼 들렸고 그 음색은 방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불길한 기운이 마치 검은 안개처럼 박두철을 감싸기 시작했고 그의 입에서는 저도 모르게 신음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이 빠르게 뛰었고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개소리 집어치워. 미친년. 공포에 질린 박두철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탁자를 발로 찼습니다. 탁자 위의 물건들이 요란하게 쏟아졌고 촛불들이 일제히 꺼졌습니다. 방 안은 순식간에 깊은 어둠에 잠겼지만 번쩍이는 번개빛에 하윤의 얼굴이 순간적으로 드러났습니다. 그 섬광 속에 비친 하윤의 표정은 두려움도 분노도 아닌 깊은 연민이었습니다. 마치 이미 벌어질 모든 일을 알고 있는 듯한 슬픈 눈빛이었습니다. 그 표정에 박두철은 더욱 두려움을 느꼈고 자신도 모르게 뒷걸음질 쳤습니다. 가자. 여기 미친년이네. 박두철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한 옥타브 높았고 떨림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그는 부하들에게 고갯짓을 했고 세 남자는 서둘러 점집을 빠져나갔습니다. 문을 열자 바깥의 폭풍이 그들을 맞았고 빗물이 그들의 얼굴을 때렸습니다. 하윤은 어둠 속에 홀로 남겨졌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일어나 쓰러진 탁자를 바로 세우고 떨어진 물건들을 정돈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촛불을 하나하나 켜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시작되었군요. 그녀의 눈에는 깊은 슬픔이 어렸지만 동시에 불가피한 운명을 받아들이는 평온함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폭풍이 계속되고 있었고 그 소리는 마치 박두철의 미래를 예고하는 듯 우울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첫 번째 징조는 꿈에서 찾아왔습니다. 박두철은 검은 물 위에 떠있는 자신을 보았고 차가운 물이 점점 그의 얼굴을 덮어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숨이 막히는 공포 속에서 그는 비명을 지르며 깨어났습니다. 베개는 땀으로 흥건했고 가슴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습니다. 시발, 무슨 꿈이야. 박두철은 떨리는 손으로 담배를 꺼내 물었지만 라이터의 불꽃이 자꾸만 흔들려 불을 붙이지 못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하윤의 차가운 목소리가 끊임없이 울려 퍼졌습니다. 당신 뒤에는 까만 강이 흐릅니다. 그날 이후 박두철의 인생은 급격하게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거대한 손이 그의 운명을 짓누르는 듯했습니다. 첫 번째 타격은 가장 예상치 못한 곳에서 왔습니다. 여보, 나 왔어. 오늘은 일찍. 박두철은 집에 들어서자마자 이상한 기운을 느꼈습니다. 집 안은 묘하게 고요했고 익숙한 아내의 향수 냄새 대신 텅 빈 공간의 차가운 냄새만이 코끝을 찔렀습니다. 그는 신발을 벗지도 않은 채 침실로 달려갔고 그곳에서 옷장이 텅 비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고 손끝이 떨려왔습니다. 서랍장은 열려 있었고 아내의 화장대는 깨끗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마치 그곳에 아무도 살지 않았던 것처럼. 침대 위에는 짧은 편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더 이상 당신과 함께할 수 없어요. 미안해요.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박두철은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쓰러졌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이 밀려왔고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목이 조여왔습니다. 아내는 그가 가장 신뢰했던 사람이었고 그녀만큼은 자신을 결코 배신하지 않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사라졌고 박두철은 뒤늦게 금고를 확인했을 때 모든 현금과 귀중품, 심지어 비상금까지 모두 사라진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박두철의 입에서는 비명도 아니고 울음도 아닌 이상한 신음이 흘러나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온몸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내의 사진을 쥐고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권력과 돈으로 무장한 강한 남자의 모습은 순간 무너져 내렸고 그 자리에는 버려진 한 남자만이 남았습니다. 그의 눈앞에 하윤의 차후 눈빛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다 잃게 될 겁니다. 가장 소중한 것을. 그러나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다음 날 박두철의 조직 내에서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오랫동안 그를 따르던 부하들이 등을 돌렸고 특히 그가 가장 신뢰했던 오른팔 박성민이 반란의 중심에 서 있었습니다. 두철이 형님 시대는 끝났어요. 이제 물러나세요. 박성민의 차가운 말에 박두철은 격분했지만 이미 많은 부하들이 등을 돌린 상황에서 그는 무력했습니다. 그의 영토는 하루아침에 반으로 줄었고 그가 심혈을 기울여 계획했던 재개발 사업은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돈줄은 하나둘씩 끊겼고 권력은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럴 수는 없어. 내가 여기까지 올라오는데 얼마나 많은 것을 바쳤는데. 박두철은 자신의 사무실에 홀로 남아 술병을 비우며 신음했습니다. 그의 눈은 충혈되어 있었고 한때 단정했던 수트는 구겨져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내리는 비는 그의 내면에 폭풍우를 반영하는 듯 했습니다. 밤이면 박두철을 괴롭히는 악몽이 더욱 강렬해졌습니다. 그는 끝없이 깊고 검은 강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꿈을 꾸었고 물속에서 수많은 손들이 그의 발목을 잡아당기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비명을 지르며 깨어났고 가슴을 움켜쥐며 헐떡거렸습니다. 잠에서 깨어나도 공포는 사라지지 않았고 방 안의 그림자들이 그를 향해 손을 뻗는 것 같았습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목덜미에 이상한 손자국이 생겼고 병원에서는 원인을 알 수 없다며 스트레스 탓이라고만 했습니다. 하지만 박두철은 알았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스트레스가 아님을, 무언가가 혹은 누군가가 그를 쫓고 있다는 것을. 박 사장님, 피검사 결과가 좀 이상하네요. 간 수치가 많이 올라갔어요. 술을 줄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의사의 말에 박두철은 무기력하게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의 건강은 급격히 나빠졌고 한 달 만에 10kg이 빠졌습니다. 그는 극심한 불면증에 시달렸고 밤에는 알코올의 도움 없이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식욕도 사라졌고 한때 탄탄했던 몸은 초라하게 야위었습니다. 그의 눈은 깊이 가라앉았고 뺨은 홀쭉하게 들어갔으며 피부는 회색빛으로 변했습니다. 자신감 넘치던 걸음걸이는 이제 흔들리고 불안정했으며 손은 끊임없이 떨렸습니다. 술병 없이는 그는 더 이상 하루도 견딜 수 없었습니다. 두철이 형, 정신 좀 차려요. 이러다 다 잃어버려요. 형 모습이 너무 엉망이라. 마지막 남은 측근 김영호마저 그를 떠나갔고 이제 박두철은 완전히 혼자였습니다. 넓고 호화로웠던 그의 집은 이제 감옥 같았고 한때 그가 자랑스러워하던 모든 것들은 의미를 잃었습니다. 밤마다 그는 누군가 숨을 조이는 감각에 시달렸고 때로는 방 안에 다른 누군가가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는 방 구석구석을 살피며 소리쳤지만 그곳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다만 거울 속에 비친 그의 모습이 마치 다른 사람처럼 느껴질 뿐이었습니다. 살려줘. 제발. 무너진 집안에서 박두철은 술병을 손에 든 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비가 내리고 있었고 빗방울이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마치 누군가가 그를 부르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갑자기 그는 하윤의 얼굴을 떠올렸고 그녀의 점집이 그에게 마지막 희망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는 더 이상 저항할 힘도 의지도 없었습니다.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취한 채
박두철은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그는 벽을 짚으며 현관으로 향했고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한 채 밖으로 나섰습니다. 빗줄기가 그의 얼굴을 때렸고 차가운 바람이 뼛속까지 파고들었지만 그는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저 하윤의 점집으로 가야 한다는 생각만이 그의 머릿속을 채웠습니다. 그는 비틀거리며 걸었고 몇 번이나 넘어지면서도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마침내 그는 하윤의 점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비에 흠뻑 젖은 채 온몸이 떨리고 입술은 파랗게 질린 채로 박두철은 완전히 부서진 인간이었고 그의 눈에는 이제 오직 절박함만이 남아있었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점집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희미한 불빛이 안에서 새어나왔고 그는 마지막 힘을 다해 외쳤습니다. 제발 살려주세요. 뼛속까지 스며드는 비에 흠뻑 젖은 채 점집 문 앞에 선 박두철은 더 이상 그 거만한 조폭두목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완전히 부서진 인간의 모습이었습니다. 한때 날카롭고 위협적이던 그의 눈은 이제 공포와 절망으로 충혈되어 있었고 잘 손질되던 머리카락은 마치 빗자루처럼 헝클어져 있었습니다. 수염은 덥수룩하게 자라 얼굴을 뒤덮었고 그 사이로 앙상하게 야윈 뺨이 드러났습니다. 그의 옷은 흠뻑 젖어 몸에 들러붙었고 한때 값비싼 양복을 입고 다니던 그는 이제 구겨진 셔츠와 더러워진 바지를 입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서는 술 냄새가 강하게 풍겼고 눈물과 빗물이 뒤섞인 얼굴은 형언할 수 없는 고통으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제발 살려주세요. 박두철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고 그것은 거의 울음과 같았습니다. 그의 손은 격렬하게 떨렸고 입술은 푸르게 질려 피가 통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문을 붙잡고 간신히 서 있었고 몸은 계속해서 앞으로 쓰러질 듯 흔들렸습니다. 문이 서서히 열리고 따뜻한 촛불빛이 그를 비추었습니다. 하윤은 침착하게 문을 열어 그를 안으로 들였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추호의 놀라움도 없었고 마치 그의 방문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녀의 표정에는 승리의 기쁨도 복수의 달콤함도 없었습니다. 오직 깊고 조용한 연민만이 담겨 있었습니다. 들어오세요. 하윤의 목소리는 마치 따뜻한 담요처럼 박두철을 감쌌고 그는 마지막 힘을 다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들어서자마자 그는 무릎을 꿇듯 바닥에 쓰러졌고 빗물이 마루 위에 웅덩이를 만들었습니다. 그의 몸은 격렬하게 떨리고 있었고 이가 딱딱 부딪히는 소리가 방 안에 울렸습니다. 하윤은 천천히 그에게 다가가 수건을 건넸습니다. 그녀의 움직임은 우아하고 조용했으며 방 안의 공기는 평화로웠습니다. 향불에서 올라오는 연기가 은은하게 공간을 채웠고 촛불은 부드럽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앉으세요. 하윤은 차분하게 말했고 박두철은 간신히 몸을 일으켜 쿠션 위에 앉았습니다. 그의 옷에서는 물이 뚝뚝 떨어졌고 얼굴에서는 공포와 절망이 흘러넘쳤습니다. 하윤은 따뜻한 차 한 잔을 그의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차에서 올라오는 기미방 안에 은은한 허브 향기를 퍼뜨렸고 그 향기는 기묘하게도 박두철의 떨림을 조금 가라앉게 했습니다.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요. 밤마다 누군가가 내 목을 조이는 것 같고 박두철의 목소리는 울음 섞인 신음이었고 그의 손은 자신의 목을 감싸주며 애원하듯 떨렸습니다. 검은 물속에 잠기는 꿈을 매일 꿔요. 숨을 쉴 수가 없어. 그리고 거울에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있어요. 그의 말은 점점 횡설수설이 되어갔고 눈에서는 공포의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무릎을 꿇고 바닥에 이마를 대며 절박하게 애원했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뭐든 할게요. 돈이든 권력이든. 제발. 하윤은 촛불을 하나하나 끄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녀의 손길이 촛불 위를 스우칠 때마다 불꽃은 마치 영혼처럼 사라졌고 방 안은 점점 어둠에 잠겼습니다. 하지만 그 어둠은 이상하게도 위협적이지 않았고 오히려 보호하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당신을 괴롭히는 건 신이 아닙니다. 당신 안에 죄와 어둠이 부른 것입니다. 하윤의 말은 낮고 무거웠지만 그 안에는 깊은 진실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방 안을 가득 채웠고 박두철의 심장을 찔렀습니다. 그는 자신의 삶을 돌아보았습니다. 폭력과 협박으로 일어선 그의 제국, 그가 짓밟은 수많은 사람들, 울부짖는 가족들의 모습, 그리고 그 모든 고통을 외면했던 자신의 모습. 모든 기억이 홍수처럼 그를 덮쳤고 박두철은 괴로움에 몸부림쳤습니다. 그의 내면 깊숙한 곳에서 억압되었던 양심이 깨어나 그를 고문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죄악, 모든 어둠이 그의 영혼을 짓누르는 것 같았습니다. 하윤은 작은 칼을 꺼내 자신의 손가락을 가볍게 베었습니다. 그녀의 피부가 갈라지며 선명한 붉은 피가 맺혔고 그녀는 천천히 손을 뻗어 그 피를 박두철의 임에 찍었습니다. 그 순간 박두철은 온몸에 전율이 흐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마치 뜨거운 불과 차가운 얼음이 동시에 그의 혈관을 타고 흐르는 듯했습니다. 그의 눈에서는 순간 하얀 빛이 번쩍였고 머릿속에서는 수천 개의 유리가 산산조각 나는 소리가 울렸습니다. 온몸의 신경이 활활 타오르는 듯한 고통과 함께 그의 내면 깊숙한 곳에서 무언가가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진정으로 회개하면 다시 살 수 있습니다. 하윤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으나 그 안에는 희망의 신라티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깊은 확신이 담겨 있었고 그 눈빛은 박두철의 영혼 깊숙한 곳을 꿰뚫었습니다. 박두철은 그 눈빛 앞에서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차가운 바닥에 무릎을 꿇은 채 그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렸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영혼이 울부짖는 소리였고 모든 가면과 위선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의 어깨는 격렬한 흐느낌으로 떨렸고 그는 오랜 시간 참아왔던 모든 감정을 터뜨렸습니다. 미안합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찢어질 듯 갈라졌고 말 사이사이 진심 어린 흐느낌이 섞여 있었습니다. 박두철은 자신이 저지른 모든 죄를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다치게 한 사람들, 그가 속인 사람들, 그가 짓밟은 무고한 영혼들. 한 명 한 명의 이름과 얼굴이 그의 눈앞에 생생하게 떠올랐고 그는 각각에 대해 참회했습니다. 김영수 씨, 당신 가게를 불태웠어요. 송민철 씨, 당신 딸을 협박했어요. 오영희 씨, 당신 남편을 폭행했어요. 고백은 계속되었고 박두철의 몸은 마치 내부에서부터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의 가슴은 압박감으로 터질 듯 했고 숨을 제대로 쉴 수 없을 정도로 목이 메었습니다. 그러나 각각의 고백과 함께 이상하게도 그의 내면에 가득 찼던 어둠이 조금씩 걷히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윤은 묵묵히 그의 고백을 들었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평온했고 때로는 고개를 작게 끄덕이며 그를 인정해 주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비난도 경멸도 없었습니다. 오직 깊은 이해와 연민만이 담겨 있었습니다. 박두철의 고백이 끝나갈 무렵 그는 완전히 탈진한 상태였습니다. 그의 얼굴은 눈물과 콧물로 범벅이 되었고 목소리는 쉬어 거의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눈에는 이전과는 다른 빛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마치 오랜 감옥에서 막 풀려난 사람의 눈빛 같았습니다. 이제 다 내려놓으세요. 모든 것을. 당신은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윤의 말에 박두철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는 더 이상 말을 하지 못했지만 그의 온몸은 동의의 표시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한때 도시를 주름잡던 자가 이제 신 앞에서 한낱 부서진 영혼으로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세요. 권력도 돈도 명예도 모두 버리고 가장 낮은 곳에서 진심으로 살아가세요. 그럴 수 있겠습니까? 하윤의 질문에 박두철은 주저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더 이상 저항할 힘도 의지도 없었고 오직 구원에 대한 간절함만이 그의 몸과 마음을 채웠습니다. 당신의 고통은 오늘로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죄의 무게는 오래도록 당신을 따라다닐 것이고 참회의 길은 길고 험할 것입니다. 하지만 진심으로 걸어간다면 언젠가는 평화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윤의 말에 박두철의 눈에서는 다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러나 이번의 눈물은 이전과는 달랐습니다. 두려움이나 절망의 눈물이 아니라 해방감과 감사함의 눈물이었습니다. 하윤은 작은 천 주머니를 꺼내 그에게 건넸습니다. 그 안에는 작은 부적과 향이 들어있었습니다. 매일 밤 향을, 마음을 비우고 참회하세요. 악몽은 점차 줄어들 것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당신이 하는 행동이 가장 중요한 치료제입니다. 박두철은 두 손으로 주머니를 받아들었습니다. 그의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지만 이제 그 떨림은 두려움이 아닌 경외감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비는 그치고 있었고 밤하늘에는 별들이 하나둘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하윤은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평화로움이 깃들어 있었고 그녀의 눈에는 깊은 지혜가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제 가세요. 당신의 새로운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박두철은 간신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의 다리는 여전히 불안정했지만 이제 그의 걸음에는 미세한 결연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문 앞에서 다시 한번 하윤을 향해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말없이, 그러나 그 몸짓에는 무한한 감사와 약속이 담겨 있었습니다. 문이 닫히고 하윤은 다시 촛불 앞에 앉았습니다.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밤 한 영혼이 지옥에서 빠져나와 새롭게 태어나는 순간을 목격했다는 것을. 그것은 그녀의 소명이었고 그녀가 타고난 능력의 진정한 의미였습니다. 새벽빛이 허름한 고시원의 작은 창문으로 스며들었습니다. 박두철은 일찍 눈을 떴습니다. 단 한 번도 알람에 의존하지 않고 그는 새벽옷이 정각에 깨어났습니다. 좁은 방 안에는 낡은 책상과 단촐한 침대, 그리고 벽에 걸린 작은 달력이 전부였습니다. 달력에는 빨간 펜으로 매일 표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오늘로 정확히 100일째였습니다. 박두철은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한때 값비싼 실크 잠옷을 입고 킹사이즈 침대에서 자던 그는 이제 낡은 면 티셔츠를 입고 좁은 침대에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그의 얼굴에는 깊은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작은 가스레인지에 물을 올리고 그는 간단한 아침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컵라면과 김치, 그리고 삶은 계란 하나. 소박하지만 그에게는 충분했습니다. 그는 음식을 먹기 전에 잠시 눈을 감고 묵념했습니다. 감사함을 표현하는 그만의 의식이었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한때 명품으로 가득했던 그의 옷장은 이제 몇 벌의 평범한 티셔츠와 바지, 그리고 작업복으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내려놓았습니다. 권력, 돈, 명예,
과거의 자신과 관련된 모든 것들을 그는 완전히 등진 채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낡은 자전거를 타고 출발하는 박두철의 얼굴에는 더 이상 고통의 흔적이 없었습니다. 그는 이제 굿모닝 도시락기라는 작은 음식 배달 회사에서 일했습니다. 좁은 골목길을 누비며 노인들과 독거 가정에 따뜻한 음식을 전하는 일. 처음에는 몸이 견디기 힘들었지만 이제는 그 단순함이 그에게 깊은 위안을 주었습니다. 박씨, 오늘도 일찍 출발이야. 정말 부지런하네. 고시원 주인 김할머니의 인사에 박두철은 밝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는 이제 두목님이나 박사장이 아닌 그저 박씨로 불렸고 그것이 더 편안했습니다. 그의 미소는 이제 진실했고 그의 눈빛은 맑았습니다. 할머니, 오늘 점심으로 도시락 하나 가져다 드릴게요. 비가 내리는 날에도 눈이 내리는 날에도 박두철은 묵묵히 자전거를 타고 도시락을 배달했습니다. 그가 배달하는 곳은 주로 소외된 사람들이 사는 지역이었습니다. 옥탑방에 사는 홀로 된 노인들, 반지에 사는 장애인 가족들, 고시원에 모여 사는 건설 노동자들. 그들에게 그는 단순한 배달부가 아니었습니다. 때로는 안부를 묻고 때로는 간단한 심부름을 해주는 이웃이었습니다. 박씨, 고마워요. 오늘도 비 맞으면서 왔구나. 휠체어에 앉은 노인의 말에 박두철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의 옷은 비에 흠뻑 젖어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따뜻했습니다. 그는 노인의 방에 들어가 잠시 이야기를 나누었고 나오면서 흘러내린 우산을 바로 세워주었습니다. 오후에는 구청 청소 일을 했습니다. 넓은 공원에 쓰레기를 줍고 길가에 담배꽁초를 치우는 일. 처음에는 허리가 끊어질 듯이 아프고 손이 갈라져 피가 났지만 이제는 그 고된 노동이 그의 영혼을 정화시키는 것 같았습니다. 매일 쓰레기를 줍는 동안 그는 자신의 과거 행동 하나하나를 돌아보며 참회했습니다. 저 사람이 정말 박두철 맞아. 완전히 달라졌네. 그래, 요즘 공원 청소하는 거 봤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나와서 쓰레기 줍더라. 동네 사람들의 수군거림은 여전했지만 그 내용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의심과 조롱의 눈길로 그를 바라보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은 그의 변화를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하는 그의 모습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진짜 사람이 달라졌어. 예전에는 눈빛만 봐도 무서웠는데 지금은 정말 다른 사람 같아. 예전에 박두철을 알던 상인들도 이제는 그를 따뜻하게 대했습니다. 때로는 시원한 음료수를 건네주고 때로는 간식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는 모든 친절에 진심으로 감사했고 그 감사함이 그의 표정에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어느 날 공원 벤치에 앉아있던 박두철은 어린아이의 울음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는 망설임 없이 달려가 넘어진 아이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작은 무릎에서 피가 흐르고 있었고 아이는 겁에 질려 있었습니다. 괜찮아. 다 괜찮아질 거야. 박두철은 주머니에서 깨끗한 손수건을 꺼내 아이의 상처를 조심스럽게 닦아주었습니다. 그의 손길은 놀라울 정도로 부드럽고 따뜻했으며 거친 노동으로 굳어진 손가락이지만 아이를 대할 때는 마치 새의 깃털처럼 가볍게 움직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감사해요. 달려온 아이의 어머니가 고마움을 표현했고 박두철은 쑥스러운 듯 머리를 긁적였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잔잔한 행복감이 번졌고 그것은 돈이나 권력으로는 결코 살 수 없는 종류의 따뜻함이었습니다. 밤마다 시달리던 악몽도 몸을 휘감던 환각도 점점 사라졌습니다. 하윤이 준 부적과 향을 피우며
매일 밤 참회하는 시간을 가졌고 그때마다 그의 마음은 조금씩 가벼워졌습니다. 이제 그는 평온한 잠을 이루었고 아침이면 상쾌한 기분으로 눈을 떴습니다. 하루하루가 선물이다. 그는 종종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과거에는 결코 느끼지 못했던 삶의 소소한 기쁨들을 이제는 깊이 감사하게 여겼습니다. 아침에 들리는 새소리, 한 잔의 따뜻한 차, 지나가는 이웃의 미소, 이 모든 것들이 그에게는 값진 선물이었습니다. 매주 토요일, 그는 근처 절을 찾았습니다. 물을 떠다 놓고 향을 피우고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그의 기도는 복잡하지 않았습니다. 제 죄를 씻어주세요. 그리고 제가 다른 이들에게 빛이 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는 과거에 자신이 해친 사람들을 한 명씩 떠올렸고 그들에게 진심으로 용서를 구했습니다. 직접 만날 수는 없었지만 그는 마음으로 사죄했고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 매일 노력했습니다. 그가 번 적은 돈의 상당 부분은 기부되었습니다. 때로는 고아원에, 때로는 양로원에, 그리고 때로는 그가 과거에 해쳤던 사람들의 가족들에게 익명으로 전달되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진 빚을 갚는 방법이었고 그의 참회의 표현이었습니다. 조폭 두목이었던 과거는 이제 먼 기억이 되었고 사람들은 그를 친절한 박씨로 불렀습니다. 그는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기꺼이 손을 내밀었고 그의 삶은 비록 소박했지만 진정한 의미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박씨, 오늘도 도시락 가져왔어요. 정말 감사해요. 요양원의 노인들은 그를 반겼고 그는 그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때로는 손을 잡아주고 때로는 등을 쓸어주었습니다. 과거에는 결코 느끼지 못했던 따뜻함과 감사함이 그의 마음을 채웠고 그 따뜻함은 그의 눈빛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어느 가을날 단풍이 아름답게 물들기 시작할 무렵 박두철은 작은 과일 바구니를 들고 점집으로 향했습니다. 마음속 깊은 감사함을 전하고 싶었고 그의 변화를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가 새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준 하윤에게. 가을 바람이 낙엽을 휘날리는 오후 박두철은 하윤의 점집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정성스럽게 포장된 과일 바구니가 들려 있었고 얼굴에는 평온한 미소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그 두려움에 질린 사내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맑고 투명했으며 어깨는 편안하게 펴져 있었습니다. 작은 종소리가 울리며 그의 도착을 알렸고 문 위의 풍경이 가볍게 흔들렸습니다. 바람에 실려온 풀냄새와 흙냄새가 코끝을 간지럽혔고 멀리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모든 것이 생생하게 그의 감각을 통해 전해져 왔습니다. 들어오세요. 하윤의 목소리는 여전히 고요하고 따뜻했습니다. 박두철은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점집은 여전히 소박했지만 그에게는 이제 두려운 곳이 아니라 구원을 받은 성스러운 공간이었습니다. 촛불이 조용히 타오르고 있었고 향 냄새가 은은하게 퍼져 있었습니다. 하윤은 창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햇빛이 그녀의 얼굴을 비추고 있었고 그 빛 속에서 그녀의 모습은 마치 그림처럼 아름다웠습니다.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박두철을 바라보았고 그 눈빛에는 깊은 인정과 기쁨이 담겨 있었습니다. 오랜만입니다. 박두철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안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떨리지 않았고 그의 말투에는 이전에는 없던 겸손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과일 바구니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박두철의 말에는 단순한 예의를 넘어선 깊은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의 영혼 깊숙한 곳에서 우러나오는 감사였고 삶이 바뀐 사람만이 느낄 수 있는 종류의 경외심이었습니다. 하윤은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녀의 미소는 마치 달빛처럼 부드럽고 따뜻했습니다. 당신이 스스로 선택한 길입니다. 하윤의 말에 박두철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렇습니다. 결국 모든 것은 자신의 선택이었습니다. 하윤은 단지 그에게 문을 보여주었을 뿐, 그 문을 열고 들어가 걸어온 것은 박두철 자신이었습니다. 그 깨달음은 그에게 더 큰 책임감과 동시에 자유를 주었습니다. 매일이 다른 삶처럼 느껴집니다. 박두철의 눈에는 깊은 감동이 어려 있었습니다. 그는 이제 세상을 완전히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한때 그는 오직 권력과 돈만을 보았지만 이제는 사람들의 얼굴에서 희망과 아픔을, 하늘에서는 아름다움을, 바람에서는 속삭임을 느꼈습니다. 두 사람은 짧게 눈을 맞췄습니다. 그 눈빛에는 이제 두려움도 원망도 없었습니다. 오직 깊은 이해와 평온, 그리고 상호 존중만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서로 다른 세계에 살고 있었지만 이 순간만큼은 같은 진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지내세요? 하윤의 부드러운 물음에 박두철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새로운 삶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도시락 배달하는 일, 공원 청소하는 일, 요양원 봉사활동, 그리고 매주 토요일 저를 찾는 일상. 그는 말할 때 눈을 반짝이며 이야기했고 그 안에서 진정한 기쁨이 느껴졌습니다. 가끔은 힘들 때도 있지만 이렇게 사는 게 훨씬 행복해요. 돈이 많았을 때는 한 번도 느끼지 못했던 평화가 있어요. 박두철의 말에는 진실함이 묻어났습니다. 그의 얼굴에 진지한 표정이 떠올랐고 그는 잠시 말을 멈추었다가 다시 시작했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무섭고 두려웠어요. 내가 이렇게 살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계속 들었죠. 하지만 하루하루 지나면서 제가 바뀌는 걸 느꼈어요. 밤에 악몽을 꾸지 않게 되었고 아침에 일어날 때 가슴이 가벼워졌어요. 그의 목소리는 감정으로 살짝 떨렸고 눈가에는 미세하게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것은 약함의 표시가 아니라 깊은 감사와 감동의 표현이었습니다. 제가 과거에 저지른 모든 일들, 그걸 생각하면 아직도 가슴이 아파요. 하지만 이제는 그 아픔조차도 저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드는 것 같아요. 매일 아침 일어나면 촌울은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요. 하윤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이미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는 듯한 깊은 이해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는 박두철의 영혼이 진정으로 정화되었다는 것을, 그가 진정한 구원을 얻었다는 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당신의 눈이 달라졌군요. 이제 빛이 보입니다. 하윤의 말에 박두철은 감사의 마음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많이 변했는지 스스로도 놀라웠습니다. 한때 그의 눈에는 오직 욕망과 분노만이 가득했지만 이제는 연민과 이해, 그리고 감사함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제 가봐야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제 인생을 바꿔주셔서. 박두철은 천천히 일어나 정중하게 인사를 했습니다. 하윤은 그를 문까지 배웅했고 그들은 조용히 작별 인사를 나눴습니다. 복잡한 말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서로의 눈빛만으로도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여정이 평화롭기를. 하윤의 마지막 말에 박두철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마음이 가볍게 점집을 나섰습니다. 바깥 세상은 더욱 선명하게 그의 감각을 자극했습니다. 바람, 햇빛, 낙엽의 소리, 사람들의 웃음소리. 모든 것이 생생하게 살아 움직이는 것 같았습니다.
문이 닫히고 하윤은 다시 촛불 앞에 앉았습니다.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이 그녀의 얼굴을 비추었고 평온한 미소가 그녀의 입가에 맺혔습니다. 이 작은 점집 안에서 또 한 명의 영혼이 자유를 얻었다는 사실에 그녀의 마음은 따뜻한 기쁨으로 가득 찼습니다. 하윤은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녀의 깊게 희미한 속삭임이 들려왔습니다. 그것은 그녀를 이 길로 인도한 목소리였고 그녀가 어린 시절부터 듣고 자란 목소리였습니다. 이제 그녀는 깊이 이해했습니다. 신이 주신 이 특별한 힘은 두려움을 퍼뜨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바로 보게 하는 빛이란 것을. 이것이 내 길이구나. 하윤의 속삭임은 방 안에 부드럽게 울렸고 촛불은 그녀의 말에 맞춰 살짝 흔들렸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깊은 평화와 확신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의 두려움, 청소년기의 혼란, 그리고 성인이 되어 겪은 모든 고통은 이 순간을 위한 준비였음을 이제 그녀는 명확히 알았습니다. 창밖으로 단풍이 아름답게 물들어 있었고 저녁 햇살이 세상을 황금빛으로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하윤은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또 다른 영혼을 기다리며 그녀는 다시 한번 촛불을 켰습니다. 어둠 속에서 빛을 비추는 작은 불꽃처럼 그녀의 존재는 이 세상에 작은 희망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알았습니다. 이것이 그녀의 소명이며 그녀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임을. 어둠 속에서 길을 잃은 영혼들에게 빛을 비추는 것. 그것이 바로 김하윤이라는 이름으로 이 세상에 태어난 그녀의 진정한 운명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보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믿는 운명이란 것이 어쩌면 우리의 선택에서 시작되는 건 아닐까요? 하윤이 자신의 능력을 받아들였던 순간, 박두철이 자신의 과거를 직면했던 순간처럼 말이죠. 여러분은 어떤 감정을 느끼셨나요? 혹시 자신의 삶에서도 완전히 새로운 시작을 꿈꾸신 적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가장 깊이 와닿은 장면은 무엇인지 댓글로 나눠주세요. 지금 이 영상을 어디서 보고 계신가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면 이처럼 마음을 울리는 감동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답니다. 여러분의 한 번의 클릭이 더 많은 이야기를 여러분께 전해드릴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따뜻한 위로와 깊은 성찰로 가득하길 바랍니다.